청소년 매일 성경 3, 4월호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께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림 파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직접 나눠드릴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3, 4월호는요, 마가복음과 에스겔 33장부터 4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제 12일까지, 4월 12일까지 묵상하고 4월 13일부터는 에스겔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3, 4월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압축적이고 간략하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채워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려요.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큐티 공략법인데 먼저 마가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성경책을 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이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성경책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가 쓴 복음서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로 보내시죠. 근데 그 12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가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의 영감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가지도 오류 없이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설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계셨는지 그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의도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 베드로의 논리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 이 말씀 뒤에 이게 나오지? 왜 이 기적 뒤에 이 가르침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마가복음 큐티 공략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지금 우리 성경책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1번으로 쓰였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됐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만큼 간략하고 전개가 빠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전개가 느린 영화나 드라마는 보기가 좀 힘든데 전개가 굉장히 빠르면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 20장이 넘습니다. 28, 24, 21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간략해요. 대폭 줄였어요. 다이어트를 많이 한 거죠. 16장밖에 안 됩니다. 마음 먹고 읽으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혹시 성경책을 처음 읽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마가복음 읽으라고 할 겁니다. 가장 짧고요, 가장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읽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참고해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잘 읽으면 마태, 누가복음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묵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략법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는 대목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신을 숨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대놓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숨기세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저자들의 관점 그리고 제시하고자 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철저히 인싸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싸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싸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잘 묵상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아싸가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위한 왕따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큐티 본문인데요. 첫 번째 이 장면에서는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원 제목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빼고요. 시작 이러고서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의 시작 하고서는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원래 지금 우리가 성경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두루마리 맨 처음 겉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여기서는 이 제목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마가복음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제목이 시작됐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부터 쭉 온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 온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13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라고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원문을 보게 되면 들 짐승들이 그냥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냥 홀로 덩그러니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읽을 수 없고요. 들 짐승들과 진짜 말 그대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지내셨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병치료해주는 어떤 분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읽게 해주는 거죠. 들짐승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은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멧돼지 같이 있을 수 없죠. 들짐승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갈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품으셨던 그 계획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